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지구상에 성경만큼 오래된 책도 없을 것이고 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랑받는 책도 없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를 받게 될 때에 미국, 영국, 독일, 심지어 이 캐나다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읽게 했습니다. 자, 영어나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는 절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오기 이전에 중국 한자로 성경을 번역을 해다가 이걸 책을 만들어서 그 한문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빨리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성경을 통해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한때 제가 제 성경책 한 권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꿈이었고 소원인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쩌다가 유니온 성경에서 나오는 유니온 성경협회에서 나온 파란 껍질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약과 시편만 담겨져 있는 그 성경책 한 권을 어쩌다가 구하게 됐는데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읽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그 성경책이 귀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책은 크니까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셀폰 안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또 옛날 성경책은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책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신앙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주일이면 성경책을 탁 껴고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귀한 척도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적어도 성경책을 끼고 나쁜 짓은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성경책 끼고 적어도 담배 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책 끼고 술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금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 그리고 토요일은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전 교인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가 일독을 했다 그러면 주보 뒤에다가 아무개 성경 일독하고 이렇게 이름을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선물을 하나씩 줬습니다. 성경을 2번 읽었다? 조금 더 값비싼 선물을 하나 주고요. 3번 읽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물을 주곤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름이면 한 번 또 읽었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몇 번을 읽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선물도 많이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성경을 읽으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 통독용 카세트 테이프를 구입해다가 이걸 탁 녹음기에 넣고 틀었습니다.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녹음한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빠르게 읽어가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잠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장로님처럼 기도하고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뒤에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졸거나 주무시거나 했습니다. 어떤 때는 코 고는 소리가 설교하는 제 귀에도 뒤에서 들려요. 그래서 앉아있지 말고 이제 내려가라고. 그래서 자리로 내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많은 분인데 녹음 테이프는 틀어져 있지요. 성경은 펼쳐져 있지요. 깜빡 졸고 나면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 깜빡 졸고 나면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시작. 그래서 하루 저녁이면 신약 성경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읽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손으로 쓰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 쓰면서 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쓰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 번 읽기도 힘든데 한 번 쓰기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연필을 너무너무 오래 잡고 있었더니 이 손가락에 연필 닿이는 곳에 물집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필사해서 쓰려고 그러면 만약에 볼펜을 쓴다 그러면요, 볼펜이 한 10여 자루가 다 달아야 성경을 한번 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쓴 종이를 모아오면요, 이게 두께가 제법 무겁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썼는데도 이만큼 두꺼워요. 이걸 가져오면 제가 책을 제본하는 데 가서 책을 만들어다가 기념으로 드렸습니다. 두꺼운 표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 아내도 성경 쓰기를 한번 마쳤댔습니다. 그가 꽤 독한 편이겠지요. 그 쓴 것을 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혹시 저희 집에 오셔서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거나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곧 순교를 각오해야 될 만큼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바울과 같은,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이나 터키 지역으로 이렇게 막 흩어졌는데, 그런 지역에는 또 가보면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 그들 중심으로 또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는 바로 로마 군대가 핍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바울과 그 외의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이 하나 나오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레아. 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갔습니다. 유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서를 조금 본 적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한 사람들,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좀 이제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또 난립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선동해가지고 심지어 불량배까지 동원해다가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야손이란 사람과 그 형제를 막 붙들어다가 가둬놓고요. 바울 내놓지 않으면 너들 죽인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석금을 주고 야손을 꺼내기는 했는데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새로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 있지 못하고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밤에 몰래 떠나게 됐습니다. 그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와 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베레아라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빌립보에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안 되니까 도망을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핍박이 있으니까 베레아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긴 것이 베레아 교회인데, 자,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럽 지역 가운데 한 도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바울이 다른 지역과 똑같이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오늘 본문 외에는 성경에 따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잠깐 언급한 것인데,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만 잠깐 등장한 것인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귀했던지 다른 지역 사람하고는 달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한참 이제 대통령 선거가 물이 막 달아오를 때에 각 당의 유력한 두 후보가 성경 읽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논쟁을 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조지 부시가 나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니까 이 민주당의 엘 고어라고 하는 후보가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왔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건 기본이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나는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맞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문제를 대통령에 출마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미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서할 때에 성경에다 손을 딱 얹고 선서하잖아요. 참 그런 나라가 부럽기는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베레아인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베레아인들의 지혜입니다. 지혜. 베레아인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비교를 하는데요, 그 앞에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사라고 하는 말은요, 세 가지의 인격 요소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생각이
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깊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면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심사숙고하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다고 하는 것, 생각이 깊어야 사람이 가벼워지지 않는 거지. 생각 없이 얘기해버리면요, 실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서 판단도 바르고 올바로 결정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너그럽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깊다. 여러분, 마음이 깊다는 말은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곧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사람이나 사건을 대할 때에 이해가 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을 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물건을 받든지 무슨 말 한마디를 들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캐네디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이 교회 존 목사님 내외에게 작은 선물을 한두 번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그 선물을 받는 그 모습이요, 너무 간절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을 나에게 주느냐고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준 선물이 별것 아닌데 저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받네? 그러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뿌듯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별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간절하다고 하는 말이요, 프로디미아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간절하다고 하는 이 프로디미아스라는 말 가운데는 준비된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이게 받는데 간절히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간절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쫙 뿌렸더니 4가지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좋은 땅.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콕 쪼아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는데 금방 해가 이렇게 나니까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으니까 더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이 마음밭은 바로 이미 준비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본 사람들이 가진 특성은요, 범신론을 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 여러분,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목나무에도, 바위에도, 큰 산에도, 뭐 이것에도 저것에도,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반응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도 일본 사람은요, 그걸 절대로 거부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반응은 어디 새로운 것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잘 경청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서 저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참 좋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 똑같은 것이다.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잘 한번 믿어보지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가도요, 복음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함으로 받는 것이 귀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저것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보면 말씀에 대한 별로 간절함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전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보면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전부 누구 얘기? 내 얘기예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 받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늘 말씀은 전부 나를 위한 말씀,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똑같이 유럽의 안에 있는 한 도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자,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밤에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베레아라는 거예요, 베레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이게 그런가 싶어서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상고해 보려면 적어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뭐 어떠냐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궁금하거나 의문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삶이 때로는 안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납득이 됩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다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는데 하늘에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다는데 여러분 그 만나 이해가 되십니까? 40년 먹고 살았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해되기 어려운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예수님 곁에만 가면 병든들이 다 치유받고요.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해되지 못할, 이해받지 못할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베레아 지역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귀부인도 있고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신앙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질 것 없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세상에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동네 경찰서장이요, 탁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지금 생각할 때 경찰서장은 별거 아니지만요, 제가 살던 시골의 경찰서장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경찰서장? 저희가 왜 나왔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 이럴 정도로. (12절) 말씀에 보면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여기 귀부인과 남자, 남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성경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어요. 그럼 남자하고 여자가 있지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 귀부인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남자, 원어로 들어가면요, 여기에 남자도 상당히 어떤 계층이 높은 그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이 남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당시 상류 사회에 있으면서 적어도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베레아 교회. 여러분,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도 바쁘게 살고 여러분들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가 힘이 든 거예요. 시간이 없기도 하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은 영감의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교훈도 담겨져 있고 책망도 담겨져 있고 바르게 하는 것도 담겨져 있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죠. 바이블. 곧 경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전. 여러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교훈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코 경전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의 바이블은 오직 성경 하나뿐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책은 사서 삼경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서 삼경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 네 권을 사서라고 부르고요. 시경, 서경, 주역 세 권을 삼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합 7권의 이 책을 칠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서 삼경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중국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읽었잖아요.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사서 삼경과 성경을 보니까 비교가 안 돼. 성경을 보니까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경에다가 이거는 그냥 붙일 수 없다. 경전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용기와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인들은
뭐 요즘은 뭐 첨단 시대를 걸어가서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옛날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든지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되면요, 꼭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집에서 엄마를 통해 성경을 배웠더라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위인들이 지혜를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어떤 결단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틴 루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서슬이 펄은 그 교황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름스 의사당에 증언대에 서라고 하는 통고장을 받았습니다. 그 증언대에 서면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교황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를 아는 모든 친구들은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피해라, 극구 말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남겼던 말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마귀가 의사당에 그 지붕에 기왓장만큼이나 많다고 해도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의사당 증언대에 서자마자 마르틴 루터가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주여, 나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성경을 읽다가 그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마르틴 루터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루터는 결국 종교개혁을 이뤄냈고 교황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6월 들어서 이제 뭔가 좀 새롭게 코로나도 이기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